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후에 가장 감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 속에 보면 효도나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가장 기뻐하고 감격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 부부를 통하여 남녀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영적 부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은 비밀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혼 이 얘기를 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럼 그 비밀이 뭐냐는 거죠. 그 비밀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비밀,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의 아담 결혼 얘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를 만드시고 했을 때 이 만드신다는 것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수선하다 혹은 세운다, 짓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미완성된 건물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수선하고 세워서 온전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만으로는 뭔가 미흡하고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좋다라는 말은 토부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천지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뭔가 또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그 좋았다는 말이 토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로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좋지 않더라, 보기에 좋지가 않더라 그 말이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지으시는데, 여자를 지으실 때에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갈빗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 좋아하시죠? 근데 이 갈빗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옆구리, 한쪽 편,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부부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충하는 관계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아담은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요 하나가 되었다, 온전함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부는 하나요 합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컵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더하면 몇이 됩니까? 둘이 됩니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둘이 합하여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것, 한 육체가 되고 한 몸이라는 것은 바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 소유, 혹은 육체, 정신, 모든 것이 하나를 지향해서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남녀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만은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녀는 사랑으로 하나 되지만 예수님과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또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 또 하나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남녀 간에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면 늘 그 상대방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표정이 우리는 중신을 해가지고 잘 모을다라는 그런 표정 같아. 뭐 일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뽑던 날이 무슨 요일이었죠? 무슨 요일?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던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요일 캐봐야 일주일 7개밖에 안 되는데 아무거나 짚어봐요. 화요일! 이것은 새로운 학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죠? 6째.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 금요일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로마 군인이 창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갈빗대 옆구리를 찔렀어요. 아마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아마 심장을 뚫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를 취하심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로마 군인이 갈빗대를 향해서 찔렀을 때에 아마 심장을 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신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옆구리를 찔리심과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탄생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교회는 바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것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고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이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 하지 마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의상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분방하더라도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그 뒤에 보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분방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는 서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늘 함께
주님 곁에 주님과 더불어 같이 있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 말이죠. 여러분, 부부는요 멀리 떨어져서 오래 있다 보면 이게 촌수가 없잖아요. 부부는 잘못하면 남이 될 수 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부부는 늘 함께 생각하고 함께하고 뭐든지 같이 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와 늘 같이 하고 가까이 하고 함께 해야 됩니까? 그렇지. 예수님과 늘 함께 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인생이 시험 없는 인생이 없지만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시험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그 미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부부와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뭐 하늘 높이 올라가야 알고 뭐 깊이 공부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성도의 관계는 마치 결혼한 부부의 관계와 같다. 그 결혼한 부부라도 늘 서로를 향하여 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가 함께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요즘은 다 각자 사회 활동이 많으시잖아요. 사회 활동하다 보면 뭐 온갖 유혹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부부가 늘 함께 같이 무엇이든지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하면 그런 유혹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가까이, 그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결혼 관계와 같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존재함 같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그 관계로 결혼의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그렇게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적은 일에도 시험에 들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부가 늘 함께하고 가까이 대화하면 부부는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도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떨어져 있고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적은 일에도 오해를 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결혼식 풍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면 그 다음에 신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얀 면사포를 쓴 신부가 부끄러운 표정을 하면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신랑에게 다가갑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부는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줄래요. 대단히 성경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시고 아담에게 가신 것처럼. 자,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의 지적인 활동이나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65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는 내 능력이나 내 공로나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 결혼하는 것이다. 그럼 구원받은 자의 마음가짐과 삶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항상 그 사람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도 한 35년 전에 한 여자를 사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하다가도 또 문득 생각이 나고, 또 밤에도 또 생각이 나고,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 사랑의 힘은요,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갔다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들어갔어. 그 용기가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따님을 제게 주시면 평생 밥은 굶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평생 밥은 굶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좀 달려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랑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로 가득 차게 되죠?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찬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육신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다 연애할 때는 누구 중심으로 시간을 주로 씁니까? 네?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시간을 누구 중심으로 쓰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쓰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삶의 계획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살다 보면 마음이 변하죠. 우리도 예수 오래 믿다 보면 조금씩 변하죠. 그 중심이 옮겨지죠.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한 남자와 살면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거나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 그거는 뭐예요? 정신적 간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희미해져 가면서 세상적으로 자꾸 이제 시간을 쓰게 되면 이것도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은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편 영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의 과거는 청산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알지 못할 때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의 과거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청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래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과거를 묻지 않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 내가 믿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이 다 그 보혈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교회된 성도는 영적으로 부부의 관계와 같은데 이 관계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교회나 그 성도를 버리시는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절대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신부된 교회나 성도를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문제는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도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결혼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가 창으로 찔려 피 흘리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가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결혼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임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교회 개혁은 무엇이냐 이거죠. 제도를 바꾸고 뭔가를 새로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조직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이 교회의 개혁은
예수님과 성도 간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개혁이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새롭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무엇을 고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또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